이 성숙은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하면 굳이 문제를 풀려고 자기 자신이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풀어집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풀려질까? 이런 질문 여러분 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미성숙할 때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쉽게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골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지금 골프를 시작해서 막 너무 재미나서 신바람 나게 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가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이든 좋아하시는 게 계실 거예요. 그게 축구이든 골프이든 정말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전부 다 모두 잘하고 싶습니다. 공도 잘 치고 싶고 멋지게 막 슛을 날리고 싶지요. 그러나 잘 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모습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숙해져야 저절로 삶이 풍성해져요. 그러므로 성숙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연륜이 오늘 또 하루 또 쌓여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간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이루는 이 목표를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11절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믿음으로 성공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말 적용을 해보자면 허락된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거나 의롭지 않게 결코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말에 이어서 히브리 기자가 한 말이 있죠. 밝힌 대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들은 심판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결산의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이 도적같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또 세상의 종말을 진정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각 개인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나 새롭게 저 자신도 좀 목회자지만 정말 야물딱지게 내가 서 있는 그날까지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한 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흐리멍텅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미지근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유야무야 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어리버리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해찰하지 말고 들었다 놨다 똥인지 오줌인지 계속 찍어만 보고 있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마귀에 속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문기적거리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들으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금생과 내생까지 이어지는,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대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걸 결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데에 신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좀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능력을 받는다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면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받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감을 여러분 내가 살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게 믿어지시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계획을 좀 저지르십시오. 지금부터 계획을 저질러야 돼요. 위대한 계획은 가지고만 있으면 저질러야 해요. 왜냐하면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에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바라보며 재촉하라. 내 자신을 재촉하라. 이 두 개의 분사로 사용되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적극적으로. 이 의미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너는 어떠한 신자가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이루실 시간표에 여러분 자신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맞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향하길,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패역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성숙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인내력이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럼 경주 중에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합니다. 바로 인내이죠. 인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명, 그래서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정말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을 좀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 이유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힘든 거 못 참았어. 곧 인내가 없어서. 그래서 잠시의 그 힘든 고비를 넘지 못해 그 단계의 성숙의 자리에서 그냥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성숙함의 증거예요. 사실은 나는 미성숙합니다 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 인내예요. 인내, 중요한 것.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 믿을 때는 성령의 감동 다 있어요. 그냥 눈물도 흘리고 막 기쁨도 있고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를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요. 막 눈이 반짝, 저 목사 무슨 목사일까? 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 다 반짝반짝 신혼이에요. 열심히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조금 지나가고 2년, 3년, 4년 다시 세상 유혹에 살금 끌려서 이제 다 알았잖아요. 조금 대충. 그러니까 한가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바쁠 때는 교회 안 나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믿다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도 그만둬. 관심이 없어요. 잘 믿는 착한 친구, 친한 친구가 있을 때는 같이 함께 교회 잘 나가다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없으면 그만두는 사람 참 우리 종종 주위에서 많이 보지요. 수많은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그냥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정말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 결론을 말해줬어요. 인내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콜콜한 정말 비복음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 10월 달보다 11월 달이,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한마음 교회를 꿈꾸면서 인내의 힘을 길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언제 읽게 되었고 계속 간직을 했었냐면 몇 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심장 때문에 시술 받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에 접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말이 마치 나에게 너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크게.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가장 위대함이 무엇일까? 순종의 믿음이었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서 갔지. 중간에 실수해도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순종이지.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욕심이 좀 연약해도 하라 하면 정말 제자리에서 좀 쓰러지더라도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겠다. 충성된 목사가 되어야지. 이 초점에 딱 생각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이후에 또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상황이 접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의 미래,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장에 자꾸 근심과 걱정을 끼치게 되는 저의 이 상황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치의 선생님이 몇 개월 전부터 한 말과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검진한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한 곳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딱 받아서 수술을 딱 해내버리면 뭐 몇 개월 고생하고 나면 깨끗해지고 좋아질 것인데 항생제도 짓지 않아서 이제는 열이 나면 곧장 응급실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교회 앞날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 이상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제대로 꼴을 먹이지도 못했고 꼴을 먹지 못하고 느슨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또한 이 종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종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새벽 예배도 제대로 잘 정말 여러분의 꼴을 준비 열심히 해서 먹여야 하는데 그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때와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간식도 먹고 이렇게 때를 맞춰서 참 온전한 말씀을 꼴을 먹여야 하는데 그렇게 먹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자주 그리고 지속된다면 우리 한마음 성도들의 신앙은 결국 활발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 산믿음, 성숙한 신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냐라는 이 책망의 소리를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한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되겠느냐 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그냥 너무너무 짐작이 됩니다. 이 두 사도의 마음은 분명히 몹시 서글프고 아팠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책망할 때에 상대방이 욕먹는 것보다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성도들, 신앙이 식어가는 성도들의 그 것들을 방지하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신자, 약속을 이루는 신자가 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정말 그 아픔을 품고 책망하였을 것이고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각 성도들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하나님의 날이 약속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토록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이 그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보다 어떠한 권면보다 칭찬 듣는 것이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헤어짐보다 풀죽을 먹어도 정말 밥 한 그릇 가지고 물을 말아서 죽을 써서 나눠 먹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당장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를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들도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로 인정함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겉으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로 인정받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에 플러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를. 여러분의 신앙, 지금 있는 현재의 믿음 플러스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바라보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픈 것은 잠시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하던 당시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부와 건강이 된다, 좋아진다 말씀을 믿으면 이런 설교, 이 설교가 성도들이 듣기에는 좋은 설교요. 복음이 되고 있지. 베드로와 같이 이 종말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 책망, 여러분 그 설교 인기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자라가야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과 육의 성장은 모든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영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다음 말을 이어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새 꿈을 꿈고 생각해야 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경건에 이르는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잠시 질문을 던지십시오.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혹은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 한마음 교회의 지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알고 인정하고 있으신지요? 인정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대답할 수 있으실 정도로 확신이 되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신앙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의 성숙은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품, 우리의 믿음의 행실은 이 주변에서 오랜 동안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교회의 거룩함이 그때서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야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떠한 신자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너희는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정말 합당하게 이 정도 정말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과거의 신앙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내딛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더해 주실, 지금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첫 번째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시종일관하는 신자가 되십시다. 제가 두 번째 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세상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하면 주님이 나를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내가 주님을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싶다 할지라도 어떻게 높여주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때에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로 성장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